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읽습니다. 였으면 아멘.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의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근데 상대를 보면서요, 우리 여자 파트는 이제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자 파트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남자 파트가 조금 약해요. 우리 남자 파트에 최종원 집사님 들어오고 두 사람 정도 더 들어오면은 굉장히 아주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찬양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광재 집사님 그 드럼이 있어서 그 소리가 잘 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소속해서 이렇게 섬길 때에 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두 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찬양대가 굉장히 더 수준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길 집사님도 내가 말리진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지 마라. 진짜 나이 더 먹으면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자,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도 이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일 걸어다니니까 발자국을 많이 남겨요. 하루에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지요. 눈온 위에 걸어다니보면 알 수 있어요. 눈온 위에 걸어다니면 참 내가 이렇게 많은 발자국을 남기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의 발자국, 발자취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비문에다가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행적을 당대에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역사가 그의 삶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의 삶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교훈을 얻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산 삶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한 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고 있다. 죽었는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대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이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이 우리를 향하여 훈계한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은 그런 교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위대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자선만대 역사의 후손들에게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교훈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면서 전주에 그 성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는 최초로 순교하신 분, 순교하신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려서 비석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순교자의 터라고. 여러분,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분이 순교당하신 그 터에 돌 하나 세워서 그 흔적을 남김을 통하여 그냥 그 돌만 봐도, 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숭고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몇 대조 할머니, 몇 대조 할아버지가 하면서 우리 자손 만대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을 얘기하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21세기에 하나님을 섬기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후자지요. 우리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읽다 보면은 아담이 낳은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고 또 두 번째 난 사람이 아벨이고 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 둘이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제사를 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가인과 아벨에는 이 두 사람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 많은 제사 중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얘기할 때 많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적에 두려워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혼자 있으면 누가 자기를 죽입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벨에 속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또 17절에 보니까는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가인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아내 되는 딸을 낳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형제 결혼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불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의 대표가 가인.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대표가 아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때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를 땅에 속한 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나 일반 세계적 세계사를 통해서 보든가, 악인은 의인을 항상 핍박했고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여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안 와요. 왜요? 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그들이 하는 거 똑같이
똑같이 하면서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다르다고 하면 핍박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라고 하면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입니다. 맞지요? 돈을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돈이 전부예요. 왜? 돈이 힘이 되니까. 권력을 위해서는요, 자기 권력을 찬탈할까 봐 헤롯은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요,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권력은 나눠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식하고도 안 나눠 갖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요, 영적으로 그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는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동생까지도 죽이는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범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한 거 봤습니까? 쉬운 예로요, 제사 지낸다고 핍박하는 거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낸 데 가가지고 왜들 제사 지내? 쓸데없는 제사 왜 지내? 그러면서 제사상 엎어버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제사 지내는 사람은 안 지내는 사람 보고 왜 와서 절 안 해? 그러면서 박해하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맞다고 하면은 안 지내는 사람도 안 지내는 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안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가 항상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는 그건 틀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그게 자식이거나 형제거나 부모거나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악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존재에 대해서 어떤 빌미를 가지고든지 핍박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못된 사람은요, 나한테 잘해줄 때는요, 고맙다 하다가 한 가지만 나한테 잘못하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아주 못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동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든지 그를 매장시켜버려가지고 그가 나의 경쟁의 대상에서 탈락시켜버리고 자기만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은 위로 동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항상 강대국으로서 있고요, 밑에 쪽에서는 항상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성하면은 애굽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바벨론 쪽이 강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또 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이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항상 강대국의 어려움,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중국, 일본과 미국이라는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항상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미국도 잘 지내야 되겠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이 tumba군에서 이 길을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형상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길러야 되겠지요. 힘을 길러서 애굽도 만만히 보지 못하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도 만만히 보지 못하게, 그래서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은 옛날에 전쟁에 있어서는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 대포 가지고 있는, 탱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마병은 일반 보병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마병이 많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징기스칸이 말을 잘 타가지고 그냥 중앙아시아까지 싹쓸이 해버렸었잖아요. 우리 고구려가 저 만주벌판까지 우리가 다 우리 땅으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줄 알아요? 우리나라 한민족은요,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말 타고 잘 달리면서, 말 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이 말 잘못하면 얼마나 허리 엉덩이가 아프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타면서 활을 쐈대요. 이야, 귀신 같지. 아니 말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힘든데 그 말에서 다 그냥 두 손 놓고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맞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양궁을 잘하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이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양궁을 잘 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이야. 말을 많이 기르는 것은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왕 됐어? 너 효원이 왕 됐어? 너 말 많이 기르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무슨 얘기요? 군대를 양성하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툭 하면 이놈이 와서 치고 툭 하면 저놈이 와서 때리고 완전히 동네북이야. 그러니 군대를 양성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군대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군대를 양성해서 군대를 힘으로 삼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방패로 삼아, 나를 산송으로 삼아 내가 너의 군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면은 군대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안전해. 나만 의지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을 때에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여행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행에는 새로운 신발도 있어야지, 옷도 있어야, 입어야 할 옷도 있어야지요.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주머니나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잘 봐요. 똑바로 봐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그냥 나가서 전도하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너 부족한 거 있었니? 이랬더니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주잖아. 아멘? 그 메시지요. 네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너는 나만 의지해.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늦어도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리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낮추셨다.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야에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서 너네들이 죽었어? 굶어 죽었어? 안 굶어 죽었지. 너의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의 광야로 집어넣어서 너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크나 작은 자나 그냥 동일하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했는 줄 알아? 왜 그랬는 줄 알아?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야.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야, 저 새들이 농사짓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다. 조금 가시다가 들의 꽃을 보시고, 야, 이 꽃 누가 이렇게 잘 기르고 있냐? 모르겠는데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 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거야. 아멘?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먹여 살려? 그럽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의 생활을 안 했는데 어린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더니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맛있는 밥을 주셔서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 자식아 이 밥이 인마 아빠가 해준 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아빠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그리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생각했을 적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농사져서 이 자식아 너 먹게 했더니 뭐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그 아이가 정신 나간 놈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콩농사를 짓잖아요. 올해는 콩농사를 조금 짓고 고구마 농사를 많이 졌어요. 엊그저께 가봤더니 고구마 밭은 없어지고 풀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2주 동안을 안 가봤더니 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고구마는 다 녹아버리고 풀만 있더라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심었어요. 열심히 심었어요. 그때 은하사진관 그 사장님이 날 보고 목사님은 뭐 포크레인도 하시고 경운기도 하시고 밭도 잘 매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냐고 나를 칭찬을 그렇게 해주는데 결과는 고구마 밭이 풀밭이 돼버렸어. 열심히 하니까는 고구마를 나는 많이 거둬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상자씩 다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틀렸어. 예,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겠어. 주려고 그랬더니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심으면 심는 대로 됩니까? 아우, 여러분 공부한 대로 성적 나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대학 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노력하니까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되는 줄을 알아요. 그럼 노력해서 된다라고 믿으면은 왜 노력한 대로 안 됐냐고요. 좀 믿어지면 끄떡끄떡 좀 해봐요. 노력한 대로 됐냐고요.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노력하면 된다. 그냥 그 은혜로 되는 거지요. 그게 뭐 노력했다고 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하은이에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라.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자, 세상 사람들, 가인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노력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노력은 헛것이야 라고 하면서 노력보다도 누구를 더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가 돼도 성령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철이 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허당이야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면요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해지면요 여러분도 같이 긴장하셔야 돼. 예? 조용히 하나 크게 하나 그냥 감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커지면 더 긴장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빨리빨리 찾아봐. 뭐 있지 말고. 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하라. 야, 말은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예. 21절 12장 21절 시작. 아니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깁니까? 저쪽에서 큰 소리 치면 나도 큰 소리 쳐야 되고 저쪽에서 변호사 사면 나도 변호사 사고 저쪽에서 깡패들 동원하면 나도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야지 이기지.
어떻게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은 좋은데 실현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가 줄이면은 먹을 것 갖다 주래요. 그러면 그놈이 먹고 어떻게 하겠어? 나를 더 두들겨 팰 거 아니요. 그죠? 아이, 좀 끄떡끄떡 하셔요. 아니, 원수애가 비실비실할 때 가서 한 대 패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비실비실한 하나님한테 먹을 걸 더 갖다 주래. 그러면 그놈이 살아가지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나를 더 공격할 거 아니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기회다 하라고. 이번에 내가 저를 이기지 못하면은 못 이긴다 하고 그냥 원수가 비실거렸을 적에 총력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없으면 너 가서 먹을 거 좀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아람 나라, 우쪽의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어요. 이 하여튼 왕들은요, 힘이 생기면 자꾸 나라를 크게 만드는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심통망통한지 눈 감고 딱 기도해 보면요, 이 아람 나라 군사가 어디로 올지 딱 알아. 그러면 왕한테, 왕이시여, 아람 나라 군사가 저 백전 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병곡에서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물리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대로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저 유림 쪽에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남산 쪽으로 넘어올 테니까 거기서 군대를 매복하고 있다가 물리치십시오. 백발백중이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야, 이거 틀림없이 우리 중에 이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는 족족 걔네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느냐? 우리 중에 어떤 이게 스파이가 있구나.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그 얘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쏙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우리는 엘리야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놈만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에 몰래 와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 게하시가 보니까는 세상에 아람 나라 군대가 그냥 벌떼같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보고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저를 지키고 있는 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보니까는 천군 천사들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보호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싹 멀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따라와, 이리 따라와. 그러니까 졸졸졸졸 따라갔어.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사마리아 성 왕 앞에까지 끌고 갔어. 거기 끌고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확 열려버렸어. 아람 나라 군대들이 기겁 초풍이야. 완전히 적진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냥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도리어 저희들을 잘 먹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왔던 적군들을 갖다가 잘 먹여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해가지고 보냈어요. 이긴 거요, 진 거요? 이긴 거요, 진 거요? 어떻게 이긴 거요? 싸우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놈아? 너도 내려와. 너도 살고. 우편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나도 살려봐. 그러면 저들이 네가 하나님인 것을 다 믿을 거 아니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미워서 죽이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마귀가 봤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그럴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든지, 애걸복걸 하든지, 아니면 악담을 하든지, 이놈아,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너네들을 다 잡아 죽일 거다, 이렇게 악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두들겨 패면은, 아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가 안 그래, 이렇게. 내가 너 종이 될 테니까 때리지 마. 이래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악담을 하든지. 그런데 때리는 나를 통해 불쌍히 여겨. 어우, 손 많이 아프겠구나. 열내지 말고 때려. 그냥 편안히 때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싸울 때 엄마가 열내면 엄마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때에, 세상을 이길 때에 능력을 해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뺨을 치는 자의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다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고,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이 말이에요. 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대 때리니까 그럼 여기 때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뺨 때리니까 왼뺨 돌려대고 또 한 대 더 때려. 내가 많이 맞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금이 커. 그게 아니라 세상이 악으로 우리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땐 그건 바보 같잖아요. 아멘?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보같이 살아라. 네,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우리는 지금 바보같이 삽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안 살아요. 군대를 양성하지 말라. 바보같이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어. 하나님 의지해. 세상 사람이 와서는 바보야.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반항치 아니하고 양과 같이 죽으실 것이다 라를 얘기한 거예요. 양은 죽어도 안 운대요. 자기 목을 따도 양은 반항을 하질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죽는데요. 언제 한번 양 사다가 우리 한번 여기서 잡아봅시다. 진짜 그렇게 죽는지 안 죽는지. 반항을 하지 않는 게 양이래요. 여러분, 악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항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이 양반이 자식은 많이 낳아놓고 바람이 나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요, 우리 친구는요,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하고요, 다 검정고시를 봤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다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기 순천 어디 와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 그랬더니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돈을 들여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버렸어. 죽게 되면 와서 살려다 보려고. 살려놓으면 또 가버리고. 죽게 되면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바보잖아요. 그렇게 그런 아버지를 계속 살려내는 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괜찮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언제 들은 얘기요. 어떤 부부가 하는데 이 남편 씨가 딴 여자하고 살아. 딴 여자하고 살다가 기력이 다 빠지면 본마누라한테 와. 그러면 본마누라가 멍멍이에 잡아가지고 보신을 시켜주고 기력을 회복시켜놔. 그러면 또 가. 또 가가지고 시큰 바람 피다가 죽을 때쯤 되면 또 와. 그러면은 이 마누라가 또 아무 소리 없이 개 잡아가지고 또 보신시켜서 살려놓으면 또 가. 그런데요, 그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왔을 때에 그를 잘 보양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남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다가. 인간 같지도 않는 삶을 살은 자기가 올 때에 거절치 아니하고 따뜻히 맞이해주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분이 회개를 했대요. 자, 남편이 이긴 거요? 아내가 이긴 거요? 악으로 이긴 거요? 선으로 이긴 거예요? 힘으로 이긴 거요? 믿음으로 이긴 거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양은 끝까지 양이요. 양이 가만히 있다가 칼을 들고 그냥 막 목을 찔르려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양이 늑대로 확 바뀌어줄 수 있어요? 양은 끝까지 양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성도가 살다가 갑자기 난 더 이상 못 참아. 난 양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는 늑대가 될 거야. 왜 그렇게 늑대로 확 바뀌어버리냐고요. 양은 따라해서 양은 끝까지 양이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요. 아니, 난 못 죽어. 도저히 못 죽어. 상담 오면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이 죽어. 집사님이 참으면 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멘에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그 원수 앞에 내가 왜 죽어요? 못 죽는데. 은혜 받을 땐 양이야. 아이고, 남편이 뭐 잘못하면 그냥 늑대 이리가 돼가지고 그냥 이빨을 내밀고 그냥 갈아먹으려고 난리를 쳐. 희한한 양도 있어.
죽을 때 되면 꼭 이리로 바뀌어지는 양들이 있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양은 끝까지 양이야. 밟으면 그냥 밟히는 거야. 죽이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를 갈고 죽는 게 아니야. 이를 갈고 죽는 게 아니라 축복하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붙들고 저주하며 죽는 게 아니라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죽는 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란 그런 양을 말하는 거지. 양의 탈을 쓰고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리가 되는 그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왕이 되려고 해요. 왕.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왕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아라 그래요. 뭐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주님은 너 힘을 길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 왕시켜줄게. 세상 사람들을 그냥 깔고 뭉겨버려. 그러면서 우리를 힘을 길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요. 아니야, 너 그냥 죽어. 그냥 너 종으로 살아. 그거 싫으세요?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자로 사는 거로구나. 낮은 곳에서 사는 거로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원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은 힘을 길러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면서 압제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멸시받고 아무리 조롱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거기에서 불망불평하지 않아.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 왜? 원래 나는 종이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까? 사촌보다 내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상 논리로 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합니다 그러면 속에는 씨씨 그런다니까. 세례요한이 뭘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뭘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교회가 부흥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네. 목사들이 그래요.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배가 아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지? 어떤 교회에 성도가 아주 그냥 사회적인 전형 인사가 왔대.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의사도 하나 안 오는 거야? 배가 아파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체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믿음을 안 가져도 이거 좋아. 모든 사람이 사랑은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극한 모습으로 들어. 근데 그게 뭐냐? 너 약한 자로 살아야 돼. 강한 자로 지배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약한 자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 말이에요. 감상에 빠져가지고 뭐 누가 나를 와서 뭐 껴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줄 줄로 그런 그 느낌으로 이 말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힘을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을 압제하고 군림하며 다스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작은 자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죽이면 아무 소리 없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를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아. 소망을 잃지 않아.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해도 절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겪는 자가 약한 자지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자, 핍박과 거꾸림을 때문에 당하는 자는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요, 약한 자야. 약한 자의 모습이야. 그래도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세상 나라의 원리이지만 실상은 섬기는 자는 힘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살다가 서로 분가하게 될 때에 그에게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그래서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박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땅이 박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높아짐이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면 좋고 나는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나는 족하다.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왜요?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로 산다면 적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내가 섬겨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는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지만은 약한 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사는 자는 평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평강이 있습니까? 약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함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서비 아저씨. 서비 아저씨는요, 나는 함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요? 그는요, 누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괴롭히거나 아프게 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지나가다 서비 아저씨가 우리한테 욕하고 때리던데요. 그거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오해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먹을 걸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은 어쩌면 쫓아오는지 내가 도망가야지. 절대로 그분은 남을 해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조롱을 해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 사람은 웃어요. 섭이 아저씨, 그래도 웃어요. 이러고 가요. 여러분, 강한 자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빼앗길까봐, 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진실로 이 땅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족한 사람은요, 적이 없어요. 평강 속에 살아가요. 똑똑한 사람은 적이 많고 불안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게 살아가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요. 따라갑시다. 바보같이 삽시다. 바보같이 삽시다. 바보같이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바보야, 바보.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똑똑하다고 보면 아니요. 그건 아니요. 하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예요. 힘도 능력도 없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장막에서 장막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산성으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고 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없고 장막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 어리석게 보이고 약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도 이 세상에서는 자랑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한평생 사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출세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직성이 풀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이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지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종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을 부자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부자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하늘의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족은 내 소원의 성취나 사역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죽었으나 말하고 있는 아벨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니,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바보같이 삽시다. 다 하셨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예. 성견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바보같이 삽시다. 성견이 혼자 시작. 바보같이 삽시다. 바보 같으네 진짜. 아멘.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진정 이거 승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었으나 그가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나
믿는 사람의 삶과 원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힘을 기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출세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종과 같이 섬기며 자기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